세상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다고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근본 존재입니다. 근본 존재. 하나는 물질이 근본 존재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음이 근본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인도 부처님께서 태어났을 때 물질이 근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유물론파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유물론파들은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변해서 많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설을 적치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한 이것은 그래서 무를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 무엇을 부정하고 있느냐면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성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마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닌 궁극적인 마음, 즉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아트만이 있는데 이 아트만은 신에서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에서 와서 마음으로 됐기 때문에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여기는 신성이 없고 신성이 있고 하는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원에 있어서는 전부 다 무엇인가 궁극적인 유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인도를 크게 이제 나누면 하나는 유부가 되죠. 즉 아트만을 주장하는 파하고 아트만을 주장하지 않는 파가 해당되는데, 가끔 보면은 불교를 아트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무 쪽에다 넣기도 하는데, 또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는 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적치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궁극적인 실체, 즉 칠판이 아니고 칠판을 이루고 있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죠. 우리 같으면 원자적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같으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에너지로 변할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는 어떤, 그러니까 에너지로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진공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진공이 있어요. 진공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진공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것하고는 또 보다 더 다른 어떤, 다르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이어져 가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것보다도 더 어떤 그런 것으로 말하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이 또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모든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도 발견되지 않는 건데, 다른 어떤 충격이 가한다든가 무엇이 가하면 거기서 불현듯 이런 에너지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진공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진공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라 생각했던 우리 같은 원자라든가 특히 지수화풍이라고 부르죠. 지수화풍적 사고가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친 원자설 같이 아주 소박한 그런 그 물질 원자 이야기인데, 이것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으로부터 변해서 신으로부터 와가지고 변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잡아있는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비춰보면 이 생각은 굉장한 바뀐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실체인 것처럼 파악했는데 유물론들은 아니다. 이 아트만이라든가 신이 인간의 궁극적인 요소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은 체험적으로 명징하게 체험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한계 넘에서는 단순한 신념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일상의 우리 삶에 있어서 그거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신념체계가, 즉 신이 있다고 해서 또는 신이 없다고 해서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체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오면은 이와 같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에너지가 아주 특별한 형태로 응집되어 있는 것을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사유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까지 갔던 것들이 이제 더 사유가 깊어진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신념체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신이라고 하든가 신성이라고 아트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데 방금처럼 여기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인식체계에서 잡히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한번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보편적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행위라고 해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 안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이 더러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위고 이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 그림은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이제 확연히 차별이 일어나죠. 이렇게 다른 것과 확연히 다른 차별로 인식되면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식이라고 식. 그래서 수상행식 할 때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마음 가운데 떠올라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무엇인가 계열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행위 이제 이것과 이것의 차별로 인식되어지면은 설이 아니고 식이죠. 식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식이 된 것이 다음 찰나에 수라든가 상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상행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수상행식을 만들었는데 그 가장 기본 틀이 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 무엇인가 상인데 이걸 통해서 차별이 인지되고 또 이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형상의 자기 동일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행위고 이 각각의 자기 동일성을 통해서 타자와 더불어 차별로 인식되는 것은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뭘 아는 게 아니고 이 차별을 안다, 차이를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일상의 보편적인 인식을 넘어선 것에까지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념체계라든가 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진공에너지는 물리적 사건을 보면은 지금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으로 파악되지 않는 어떤 거다 이겁니다.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전후 찰나에 끊임없이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에서부터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는 인식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온을 색의 자기 동일성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행과 수도 마찬가지로 전후 찰나에 연속되는 자기 동일성, 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행이 이렇게 함께 작용하면서 오변행심소라고 해서 모든 인식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수상행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의 특별한 자기 동일성으로 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오온이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인 하는 우리 보편적 인식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으로 자기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 적치설이나 전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인식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동일성과 타자와 다름, 동일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것이 실제 하는 것인 양 사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들여다보기를 계속하면은 바로 무엇이 그치냐면은 이 행의 활동이 바뀐다. 행의 활동. 그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간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개공 이때 조견하는 거죠. 이 행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상태 이상 넘어가면은 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물질도 어느 상태 이상 가면은 지금은 무슨 아주 그것을 실험실 어디에서 직접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지만 물론 또 더 이상 가버리면은 지금 실험 조건에서는 볼 수 없고 그 흔적만 가지고 해석하는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 되면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때부터는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상에 경험하지 않는 건데 여기 이 경험하고 경험되지 않는 영역에서 만들어진 이 상이 정말로 현실적 경험과 경험되지 않는 것을 간통하고 있는 이런 그 의식의 흐름이 정당한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라고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조견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념 체계를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잠시 유보하는 거예요. 이 마음 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을 들었다 아침 말인데 저건 욕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은 반드시 욕이었거든요. 그건 칭찬하면 거의 반드시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신념 체계를 구성해 놓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세상 해석하는 것을 잠시 중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경이다. 조경.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면은 마음이 들뜨지 않고 그냥 보면서 마음 흐름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은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들뜨지 않고 그때 마음 흐름을 계속 지켜본다. 그러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일성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동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찰나는 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 상이 후 찰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점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 단순한 신념 체계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건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원이 조견 오원이 다 공한다. 그래서 도일체 고액인데 이때 오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색수상행식이다. 그러니까 오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공하는 게 아니고 삶의 흐름을 우리가 오원이라고 하는 인식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습관, 이 원이 쌓일 원자죠. 5가지
습관적으로 세계를 그렇게 보는 눈에 의해서 색법은 색법대로 보고 감각에 지각되는 거고 마음으로 추리된 것은 추리되는 거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지런히 정리하는 건 정리하는 것대로 뭐가 있는 것처럼 보고 그리고 뭘 알게 되면 아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습관적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기운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인 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아트만적 사고라고 하면은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개를 부리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상인데 왜 그렇게 아상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 행에 의해서 전후 좌우를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 가니까 기억해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실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오온으로 해체되고 그러나 오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온이 사건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눈에 의해서 오온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화실법도 없지만 오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온이 그런 식으로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게 내가 보는 것을 잘 비춰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는 것. 자기가 세상 보는 것을 비춰보는 것, 반조해서 돌이켜서 반성해서 보는 것이 조견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봐왔던 방법과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5가지 사상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사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했냐면 견해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탐진치만의 견 가운데 악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은 악견, 인상은 인견, 중생상은 중생견, 수자상은 수자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이와 같이 바로 인으로서 그것을 파악하는 견해, 아로서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견해, 수자로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견해, 그 다음에 그것이 중생상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견해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들한테 그렇게 보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본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시 인도 사회를 보면은 베다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베다는 신상 아닌 것이고 베다에 있는 글자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베다에서 신이다 말했다면 그 말에 해당되는 신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천적으로 익혀진 학습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베다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것들이 우리 기껏해요. 신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많은 것들도 학습을 통해서 그대로 됐는데 그러면 왜 학습을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느냐면은 학습의 내용들이 새로 배워지는 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인식의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이 학습하도록 조건화돼요. 그러니까 학습하게 조건화되어 있는 것을 베다식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언뜻 보면은 베다에 의해서 학습되어서 익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이? 삶을 인식하는 행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을 잘 볼 수 있는 밝음, 즉 깨어있음이 있지 않으면 사물을 그렇게 보도록 되어 가지고 이제 학습하고 스스로 그렇게 보도록 길들여져 있는 습관하고가 어울려 가지고 점점 더 계속해서 이 무명의 상황을 만들어간다. 그러한 것들이 오온을 잘 들여다볼 때 그 조견한다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수해지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고난으로부터 벗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되는 것이 고라입니다.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다식으로 부처님께서 말하는 인식 방법이, 인식 내용이 마치 베다에서 하듯이 그대로 학습돼 버리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앞서 말한 오온이 가지고 있을 때 사건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라고 하는 자기 상을 만들어서 이 상이 다음 찰나까지 연속돼 갑니다. 여기서 이 행위 말하는 자기 동일성을 만들고 되고, 이 자기 동일성을 만드는 모습은 분명히 타자와 더불어서 다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차별상이 발생합니다.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다는 그렇게 인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이야기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인식 그 자체를 되돌아 반성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현재염으로 기억하라, 억념하라는데, 이것은 이 염이 지속되게 가더라, 즉 반조하는 힘이 계속되도록 하라,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상을 보라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부처님께서 내가 설할 법이 있다, 그러면 바로 부처님은 능설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설해진 법은 소설법이 돼서 뒤에 제자들이 능설인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것을 베다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사유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불설이 곧 무슨 설이 되냐면은 사상설이 됩니다. 부처님 설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한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너 스스로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스스로가 반성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좀 잘 봐라. 내 말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가. 이 잘 볼 것이라는 거 하는 방법이 가장 문제래요. 고집멸도에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고 멸이라 하는 것도 있지만 중심은 항상 이 도라요. 어떻게 해서 사물을 제대로 볼 것인가. 그러니 이것이 8종도, 37조덕법, 육바라밀 이런 거 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적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고집이 멸에서 소멸되게.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집이 갈겨진 번뇌적 상황이 소멸되는 것이 머리인데, 중심에 되어 있는 것은 본다로 하는 상황. 그래서 오라고 하는 깨달음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인데, 물론 인식의 전환 올 때 그것이 한꺼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행원이 다 소멸돼 버리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이제 오긴 왔는데
습관적으로 이어진 기운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을 본호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즉 인식하는 습관 태도를 한 번에 싹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랍니까? 이 견의 변화를 이렇게 중요한 게. 그런데 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개, 5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 와서 모든 견해가 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견해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10가지 근본본에서 악견 무슨 견해가 있어요. 변견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소멸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의 독단을 떠나야 되는데 유무의 독단을 떠나려면은 비상, 비비상 정까지를 완벽히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상수, 즉 우리가 무엇인가 표상하고 감각하는 것들이 근거가 유 아니면 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유의 궁극계까지 이르렀을 때 변견이 실제로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아주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왔다 할지라도 아주 수행이 깊어져서 이 중도적 사유를 연출하려면 유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벽히 뛰어넘기 전까지는 견의 변화가 아직 안 오기 때문에 10가지 근본 변의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없어지는 것이 아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변견이라든가 무슨 다른 견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한 대로 뭡니까? 내가 설하는 것은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유무나 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조해내는 법을 중심으로 계속 도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라라고 말을 했으면 설한 법이 있긴 하지만 이 어떻게 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한 사람에 따라서도 전후찰나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른 스님을 자주 이제 뵙고 그 방면에 이제 아주 다양한 경험 체험 사람 한 분을 자꾸 만나게 되면은 어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 수행하는 자가 이미 다른 어떤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했던 내용하고 다른 상황이 오늘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 어떻게 보는 것조차도 그것이 수행자하고 수행을 가르친 사람 또 수행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설해져 가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시공에서 변치 않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은 보면 언뜻 보면 반조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조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에서 언어를 통해서 보면 반조라고 하는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고는 있긴 하지만 반조된 내용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면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내용의 흐름은 끊임없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무상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반조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반조하고 있는 한 실제 하나도 동일한 양상이 안 보인다. 끊임없이 무상한 변화만 우리 앞에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한 변화를 우리가 이미 학습된 것으로 이것을 지칭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것 사실상 이것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브라만을 누구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이러한 것이 브라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무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무상성인데 오히려 무상한 어떤 것을 지배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보고 있는 무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보다 더 진실적, 실질적 무상이. 이게 반조를 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 동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동일하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어떠한 법은 부처님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사제라든가 발정도라든가 12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지만 12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노사라고 하는 것을 노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일상 경험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되는 걸 가지고 왜 노사할까? 라고 물어봐라 이거. 스스로한테.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죽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전에는 브라만 신이 너는 태어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파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미 완벽하니 딱 코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너는 몇 년 뒤에는 뭐 어디 가서 무엇을 만나고 숙명론이죠. 인도의 그 학파가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만나고 몇 년 뒤에 가서 죽는다. 라는 비슷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베다의 이야기도 큰 범죄에서는 그걸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지 말고 다시 이제 자기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자는 현장. 특히 참선을 이야기할 때 그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성. 그러니까 항상 그 지금 자기가 인연하고 있는 인연처를 떠나가지고 어디에서나 그것이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런 법을 말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설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부처될 길을 막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명확하니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 순간순간 깨어있으려면 매 순간순간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상한 흐름과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무상한 흐름과 일치되지 않고 무상한 흐름을 덧칠해 놓은 것하고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비방한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부처되는 길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엇을 설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무상한 삶에 설해진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현재 삶을 파악하는 순간 부처님과 스스로 부처님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을 갖는 순간 부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상을 갖는 순간 스스로 깨어남을 장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이라도 갖지 않은 사상, 그것이 대표되는 것이 사상이죠. 전번 시간에 누가 물었습니다. 사상. 이게 뭐냐면 자기 사유의 근거에서 나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동료 가운데서 누가 나를 칭찬하면 마음이 기뻐진데 저것은 칭찬이다라고 하는 색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발전하면 칭찬받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찬은 아소가 되는 거예요. 저것은 나를 칭찬하는 내용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쁜 것은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 소유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아상의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 됐냐 하면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도 되고 자기 부처가 깨어나는 것을 비방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하는 이 반조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조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상한 흐름과 일치되어가는 삶을 뜻하고 있다. 무상이 되어가는 스스로가.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 아와 아소 기운은 점점 소리져요. 근데 삶을 아주 자세히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즉 반주하면 반주할수록 무상한 기운을 보게 되고 무상한 기운을 볼수록 아소로부터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아소로부터 점점 편안해지면 궁극적으로 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는 무엇을 통해서 아를 세우냐면 아소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데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줄 알면 알수록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면 아도 스스로 사라진다. 근데 아는 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과 더불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열애가 설하는 것은 법을 설했다로 하는 것은 법에는 설할 이는 가설은 보통 이제 소설도 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능설 소설, 능설인과 소설법. 제가 부처님 계시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수행자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는 게 설법이 되겠죠. 그럼 여기 아까 보면은 뭡니까? 근과 경이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법이라고 하는 식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면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설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처님과 수행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설법인데 이 부처님도 수행자가 만나는 이 장면의 기운은 늘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행자를 만나느냐, 또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따라서 근과 경이라고 하는 특성이 계속 변해져 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능설인이고 이 수행자한테 이야기되는 수행자는 소설인이고 설함을 받는 사람이고 이것은 소설법이 되지만 이 관계 구성을 딱 떠나버리면 능설인도 없고 소설인도 없고 소설법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만나서 설법하는 장면이 생기면 그때 능설인도 있고 소설인도 있고 소설법도 설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그리고 설해지는 법이 그 장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해체되면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일 이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장면을 무시하고 요즘 같은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을 떠나서 이제 따로 전립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이것도 무엇이 됩니까? 방부, 즉 연기적 삶을 못 보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 없이도 듣는 수행자 없이도 설법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 말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단순히 법을 설하는 법이 있다. 법이 설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장면에 의해서 부처님의 해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그런 것이 유의법으로 이것도 유의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상무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유의이면서 무의에서 차별이죠. 성자는 무의법으로 차별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별이지만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설법이라고 하는 언어적 개념 구성 자체는 유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언어의 구성 내용은 유의지만은 이 언어를 통해서 유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로 무의로 흐르게 만든다는 뜻에서 언어를 넘어선 거예요. 이것을 기신론에서는 인언견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서 말을 부정하는 거죠. 보낼 견자죠. 말을 가지고 말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언어 그 자체는 유의법이지만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무의를 연출하면서 이 장면이 상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장면이 듣는 사람이나 설하는 사람이 상으로 남으면은 언어의 조작적 개념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법에서는 설해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해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유의적 개념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부정을 시켜가지고 무의적 차별을 내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법을 설하는 것은 어떤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과 수행자가 만나는 이 장면에서 부처와 수행자가 이 전체 장이 무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상으로 깨어나면 법이 살아난 것이고 무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살아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철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삶을 무상, 무아, 고라고 하는 삼법인의 세계로서 실제하게 이 삶이 그대로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설법이 아닌 거죠. 이게 무상성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이 수행자는 부처님 법을 들었긴 들었지만 제대로 법을 듣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법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꿔가는 게 아니고 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소유가 앞서 말한 생사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설법이 있어가지고 천년만년 그 법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부처님이 설해졌다라고 하는 법이 따로 없다. 법조차 없다라고 하니까 세월이 지난 뒤에 중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믿을 사람이 있겠네. 믿을 사람. 그러나 부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 그러면서도 중생 아닌 것도 아닌데 의삼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생, 후생을 이어가면서 있는 중생이 하나도 없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듯이 여기는 부처님과 수행자가 만나 있는데 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무상과 전체 깨어 있습니다. 무상은 전체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무상이 확인이 들어요. 전체성인데 이 전체적 전체성, 즉 영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만났을 때 수행자 속에서 무상이 개현되는 게 아니다. 부처님하고 안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은 무상성이 전체성의 삶으로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중성이죠. 여기서만 중생 할 때 그다 의미가 비슷한데 중생이라고 이름 붙여있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성이 본래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인식체계, 전후찰나의 인식체계에서 깨어있지 않은 순간에 의해서 중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식체계로 보면은 중생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인식체계대로 중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식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 이미 도노적 무상성이 회복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 상태가 이미 완벽한 깨달음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인식체계가 바뀌어지는 것이 뭡니까? 도노다. 그런데 이 도노가 올 수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이미 중생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체계 속에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전환이 일어나면은 뭡니까? 중생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가 내가 중생이라고 말은 많이 하긴 했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중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무엇이 중생 역할을 하냐면
이와 같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 태도에 의해서만 중생인 것처럼 있는 거예요. 실제 중생이 아니고. 그러니 뒷날 가도 무엇이 부처 역할을 하냐면 뭐 뒷날도 계속 깨달은 사람도 연속돼가고 또 한편으로는 내재적으로 있는 이 전체적 연기성.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연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만드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기법을 깨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수행차제는 내가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것에서 깨쳐진 세계를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부처님에 의해서 연기적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기나 연기법을 알면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부처가 되는 거다. 부처.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긴 하지만 영원히 중생일 수 있어서 실제 그런데 그전에는 부처님 오시기 전에 베다에서는 완벽히 정해져 있죠. 중생일 수 있는 사람. 신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 찬시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요. 거기 왜 그 피비 중생하고 미불 중생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베다까지 인용하시면서 마치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중생 자체가 부처이고 부처가 분명 부처인데 불구하고도 우리가 기억해서 부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중생인 거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질문하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면은 지금 순간적으로 자신의 중생이 드러난 거예요. 저 말이 굉장히 옳을지라도 저 말을 하고 있는 순간 스스로 그런 언어적 체험 속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지 못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방금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내용적으로 뭘 쌓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힘을 연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에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죽순이 분명히 대나무이면서 대나무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인 것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부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지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 잠깐만 베다 얘기하면서 원래 부처를 우리 중생이 부처를 만나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표현의 차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그렇습니까? 잘 이제 마음을 쉬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름 불려질 수 있는 어떤 중생이 없는 거예요. 중성이. 모든 삶 자체는 우리가 연기적 삶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연기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연기법을 새로 깨달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연기적인 전체적 속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같은 인식체계가 어디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 다음에 부수보리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가 돼서 무엇인가 새롭게 얻어지면 우리가 얻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부처를 돼서 부처가 새로 이제 연기법을 얻었으면은 얻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체적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스스로 아함경에서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나에 의해서 또는 깨달은 사람에서 얻어지는 법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에서 얻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득자죠. 아무런 얻어질 법이 없는 거예요. 부처라고 해서도 얻어질 것이 없고 또 중생이라고 따로 부처도 따로 얻어질 것이 없지만 중생도 따로 얻어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볼에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또는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질 어떤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기법 상에서 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깨달았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그래서 수보리께서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내지 무슨 말을 다 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된 법이라든가 대상으로 보인다든가 사라질 법이라든가 그러한 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법도 깨달음의 인식 전환이라고 하는 것만을 뜻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오라고 하는 오를 의미할 뿐이지 이 증오라고 하는 사실이 부처를 이루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하지만 증오라고 하는 것은 영기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깨닫고 그냥 영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도 아주 작은 법 또는 큰 법을 떠나서 우리가 얻을 만한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즉 영기적 삶을 산다. 아까 저스님 질문처럼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증오하지 않으면은 부처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을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모든 생명들은 다양성으로서 자기 차별을 놔두고 있는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할 때 영기라고 하는 것은 차와 피를 말하는데 이 차피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차피를 어떻게 인식하냐 하고 있는 인식의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을 때 이 차피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그대로 중생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생이 그렇다고 해서 부처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동일성만을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차별이 있는 데서 차와 피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이 차와 피가 함께 어울려서 영기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영기적 삶에 있어서 전체성으로서 동인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인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다양한 차와 피들이 존재해서 흘러간다. 그런데 그것들이 차, 피로 독립돼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만남의 장에서만 차, 피로 있는 거예요. 만남의 장에서만.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은 부처가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남의 장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만남의 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처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처이라 세종께서 얻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다에서 아상, 인상, 중상, 수상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우리가 인식 태도 너머에 무엇인가가 그것의 주체적 상황으로 있다 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고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사유를 연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연속시키지 않느냐면은 이것을 말하는 베다가 전통적인 권위를 갖고 이미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사유를 반죄는 그럼으로써 보니까 이와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가 다른 것하고 만나는 과정, 환경도 만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과정을 새롭게 일어나서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런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증오적 상황으로 그것을 이와 같은 유나 무로 파악되어진 인식태도가 새로운 전환을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